갈수록 세상살이가 점점 힘드시지요. 어떨 때는 겨우 버티며 견뎌야 할 때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 승천하신 주님, 우리 곁을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 주님이 크게 보이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증인들을 설명하고 나서 그 결론은 12장 2절에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전파한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그래서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이라는 별명까지 붙이고 있지요. 이사야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잘 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본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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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었고 그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그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스데반 집사, 그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손에 돌을 들고 있을 때 스데반이 참으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보좌를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오히려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실 수가 없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모습 보고 벌떡 일어나서 그 두 손을 앞에 내밀고 응원하는 거예요. 스데반아, 스데반아,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참아라. 내가 지금 받을 작은 고난,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단다. 그러시면서 말입니다. 스데반이 육신은 참으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됐지만 그 영혼은 천사의 손에 이끌려 주님 품에 안긴 것을 믿습니다. 이 스데반에게만 하늘이 열린 게 아니라 이렇게 천사처럼 죽어간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를 맨 먼저 돌로 집어 던졌던 사울의 하늘도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울이 하늘이 열리니 하늘에 계신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후에 그는 사도 바울로 변화되어서 복음의 산증인 되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온 세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당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 한 가지 때문에 유대교에서 출교되면 경제활동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궁핍한 생활을 해야 됐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불로 태워서 화형당하기도 했잖아요. 이 저자인 사도 요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하늘밖에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참으로 성도들의 그 바깥의 환난 상황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오히려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베풀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위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을 바라보게 된답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요, 이 요한계시록은 이 그림 언어와 당시 비밀 언어이기 때문에 해석하기 참 어려워요. 그러나 중심 단어 하나를 꽉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게 뭐냐? 보좌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무려 7번이나 보좌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당시 로마 황제인 시저가 왕의 보좌에 앉아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위로 올리면 살리고 손가락 하나 내리면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사람의 보좌에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역사의 통치자요 주관자로 계심을 그가 바라보게 되고 믿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다윗도 역시 그랬죠. 그가 보통 사람이 겪은 그런 고통이 아니라, 그런 시련이 아니라 극심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또 다른 왕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사울이 아무리 미쳐 날뛰어도 그가 왕이 아니라 왕권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버티며 견디며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 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서 다스리심을 믿는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손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찬송해요? 저도 없는 것 같아서 되게 낙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내게는 하나님께 돌릴 찬송도 없고 존귀함도 없고 영광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마치 우리가 자녀에게 과자를 사주고 뭘 사주고 야 하나만 다시 줘봐 하는 것처럼 이미 다 주셔서 그걸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돌린다는 건 다시 와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보니까 또 다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돼요. 하나님을 나를 보고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증인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십니까? 얼마 전에 읽은 이사야 말씀 보니까 우리를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도 우리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너를 샀다. 너를 얻으려고 이집트를 다 귀중한 구스와 스바도 같이 내놓았다. 너는 내게 그만큼 소중하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너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온 세상도 팔 수 있다. 창조 세계와 너를 맞바꿀 수도 있다. 여러분, 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게 바로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모든 창조 세계를 너를 맞바꿀 수 있는데 사실은 창조 모든 세계보다 더 귀하신 분으로 우리를 맞바꿔 주셨어요. 예수님으로 우리를 맞바꿔 주셔서 우리로 존귀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우리의 능력, 권능의 또한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증인되어 살게 하시는 그 권능도 이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나타내 보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증명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나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제가 종종 고백하지만 이 고백 오늘도 한 번 더 드려봅시다. 나는 나의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는지 압니다. 진짜 압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나와 당신의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 그분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분이 또 나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설교를 시작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근데 그 거처가 뭘까요?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의 사회를 보면요, 이 책필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쓴 게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을 도와 사역하고 있는데 어느 날 고향에서 사람들이 놀러 왔어요. 구경하러. 그러더니 선교사님 집 좀 한번 보고 싶대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여기 대구에 가면은 선교사님 집들이 있잖아요. 그 2층 집. 여러분 당시 시골에 초가집에 살던 사람이 그 2층 집 보면은 얼마나 기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 집에 가보니까 서재도 보고 침실도 보고 화장실이 이렇게 안에 있는 거 깜짝 놀라고, 그리고 거실을 보고, 거실에 앉아서 차와 뭐 이렇게 쿠키도 대접받고. 근데 어디서 구했는지 이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걸 보고 그곳에 있는 어르신이 하나 물어봤어요. 이게 뭐요? 그랬더니 최 목사님이 그거는 얼음떡입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감격을 하면서 내가 옛날에 신령들이 얼음 산적을 먹으면서 이렇게 놀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내 평생 나도 이런 걸 먹을 수 있다니 감사 감격이라고. 자, 아이스크림 먹을 때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드세요. 그리고 집에서 나오는데 한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목사님 우리 천국 가면은 집이 있다며요. 우리가 살 집이 이 집보다는 이 집 같은 걸까요? 이 집보다는 좀 못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어떤 공간 개념 말하는데요, 그래서 좀 약간은 사실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 말아야 돼요. 전에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써서 좀 미혹해했던 펄시 콜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천국을 어떻게 묘사했냐면요, 지금 내가 전도해가지고 천국에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주님이 너무너무 바쁘다고, 이제 이렇게 단독주택자 가지고는 도저히 사람을 감당할 수 없어서 아파트 공사하고 있다고. 고층 아파트로 해가지고 천국의 보석 공장에는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먼저 간 성도들이 그 아파트 공사에 투입돼서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웃지만요, 여기에 많이 미혹됐었다니까요. 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자꾸만 3차원적인 제한 사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시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너무 갇혀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공간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파트 궁궐,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께서 말씀 한마디면 그까짓 거야 다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거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히려 요즘에 이제 이 나라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이 더 오히려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에 가려면 꼭 뭘 받아야 돼요? 비자를 받아야 돼. 비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비자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천국 비자가 필요한 거예요. 비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늘 시민 만들도록 천국 비자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실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왜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계시니와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때문에
또한 무엇보다도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감동 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장막에 거하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자로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며 거처를 준비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늘 시민이다 강력하게 외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늘 시민으로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으며 나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말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늘의 것을 찾으면, 위의 것을 구하면 하늘과 땅 다 얻지만 땅의 것만 구하면 하늘 땅 다 잃어버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도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말씀을 히브리서는 좀 더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서 말씀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앞에 나가는 자들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으니, 왜냐하면 그를 위해서 주님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믿는 자 다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모든 사람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고 주님을 죽어도 따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3번이나 주님 부인하고 배반했어요. 주님도 미리 그럴 걸 아셨어요. 그가 어떻게 그런 창피한 상황에서, 부끄러운 상황에서 다시 회복되어 주의 사도로서 갈 길을 다 갈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그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이잖아요.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아멘. 제가 부모님께 아주 그냥 고집을 피우면서 대전으로 고등학교를 가서 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부모님을 거역하고 신학대학교에 갔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어느 날 제게 더 낙심되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낙심되냐면은, 야, 내 친구 쟤는 뭐 아버지 엄마가 이 목사님 자녀고 쟤는 장로님 자녀고 그래도 쟤는 집사님 자녀인데 나는 부모님도 안 믿고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하면서 그 사실이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되는데 주님께서 그런 내적인 음성을 들려요. 야, 네가 기도해서 이만큼 오는 줄 아냐? 널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만큼 오는 거야 하면서 저를 가르쳤던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 또 나에게 잘 해줬던 누나들, 그런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이렇게 야단치듯이 말합니다. 사람만 있는 줄 알아?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 그 후로요, 제가 이 찬양 얼마나 많이 부르면서 당당하게 부르고 위로받았는지 몰라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함께 불러볼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부르다가 또 이제 예수님 그 말씀이 생각나서 후렴을 아주 바꿔버렸어요. 제가 예수님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한번 이렇게 바꿔서 한 번 더 불러봅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예수님 날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날 위해 기도하네.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믿는다면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기도하며 사는 거죠. 그 기도하는 자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겨우 이기느니라. 겨우 이깁니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도록 주님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도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